아멘.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 설교할 때 호세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죠. 네, 제가 긴장을 하기는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는 간혹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정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랑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를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설명을 했고 지난 시간에 저와 나누었던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쩐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을 할 때 왠지 빛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먼저 떠올리는 게 어느 때를 떠올릴까요? 빛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때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뭘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은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데 그 빛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빛이지만 또 가장 마지막도 창조하는 그 빛, 새 창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새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처음에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아우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말씀하신 그 빛이라는 것, 그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일까? 빛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어떤 빛이죠? 지금 우리가 환하게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빛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이런 빛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뭘 또 만드셨죠? 넷째 날. 자, 해달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과 넷째 날 만드신 해달별, 그 해달별,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달별은 뭐예요? 빛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설마 해달별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행성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달별을 이야기하는 그 빛과 처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 그 첫날에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동일한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면 해달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과 천지창조 때 창조하신 그 빛,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 말고 넷째 날 해달별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그 빛은 동일한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는 처음에 그 빛과 해달별 빛을 두 번 이야기하시는데 새 예루살렘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하시는 새 창조를 하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빛만 있냐면 그러한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는 것이에요. 빛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빛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빛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뭐요? 저 태양빛은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무색할 정도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깜깜한 동굴이 있습니다. 광명동굴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주 가까이 왔지만 광명동굴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광명동굴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그 동굴 안에 들어갈 때 막 그 후레쉬나 랜턴 하나씩 챙겨서 들어가시는 분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됐죠? 안에 막 조명시설 다 해놓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 동굴을 발견했을 때 과연 그런 불이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손전등을 들건 랜턴을 가지고든 뭐 하다못해 촛불이라도 켜던 손전등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 안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굴 안에서는 손전등을 가지고 정말 그 조금만 불빛이 있어도 환하게 볼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길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들고 있죠? 손전등을 들고 있잖아요.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도 이 손전등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 손전등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굴 안에서는 이 손전등이 필요한데 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손전등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전등도 똑같이 빛을 비추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빛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첫날에 창조하신 그 빛,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만드신 해달별을 통한 그 빛,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빛을 붙잡고 살아가시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의 빛이 되게 많아요.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명예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는 어떤 목표, 비전, 소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필요하였던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래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빛이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거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것이 빛과 같이 비추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풍성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추어지는 거예요.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는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행성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 은하계, 지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은하계 속에 자연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행성은 뭐죠?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이 태양계 안에. 그 태양이 비추는 빛을 받아서 이 지구가 예쁘게 초록으로 파랗게 하늘색으로 빨갛게 보라색으로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달별 그 빛.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날 만드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춘 그 빛, 그 빛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탁월한 하나님의 본성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것에는 영광과 지식과 기쁨과 행복과 등등등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비추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받고 그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빛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 빛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할까요? 아니, 어쩌면 비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비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식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기쁨에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라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빛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먼저 비추어 주셨어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하나하나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락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빛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빛을 만드셨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 함께 빛이 있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빛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땅은,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의 타락함을 통해서 이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세상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구름이 걷혀서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혀서 해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예배당 안에 불을 다 꺼도 조금 어두워지기는 하겠지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워졌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없어야 되겠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보기에는 밝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는 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은 것처럼 동굴 안에 들어갈 때 들고 있었던 그 손전등과 같은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이미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웠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어진 상태예요. 그것을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고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경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는 소경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런 우리의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다시 비추게 하기 위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비추었을 때, 그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었을 때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허용한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비추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인, 온전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가리고 보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소경이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 소경인지, 아니면 나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받고 있는 자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지.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는데 어떤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영적 소경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기지 못한다, 끄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어둠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끄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리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함으로 이 세상의 그 정말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빛으로 그 꺼지지 않는 빛을 끄려고 가리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내 더럽고 추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랑한 것이니라. 계속해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어떻게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나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삶이, 그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위들이, 그 악한 모습들이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나를 투영할 때, 우리를 투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빛 가운데서 발가벗겨질 거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 뭐 때 묻은 것 할 것 없이 하나도 가리움이 없이 다 비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두 가지 마음이겠죠.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정말 발가벗겨 비추는 것이 좋겠죠. 기쁘겠죠. 기대되겠죠. 왜요?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비춤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니까? 깨끗게 될 거니까. 씻겨질 거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겠죠. 부끄럽겠죠. 추하겠죠. 요즘 세상 말로 그냥 쪽팔리겠죠. 나의 무엇인가가 드러날 테니까요. 결국 세상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빛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가장 먼저 그 영광의 빛을 비추었던 그 빛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우리의 눈을 떠지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빛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출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 영광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